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성탄의 예배로, 물론 흩어져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오늘의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5달째쯤 지났을 때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의 북부 지역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점령군인 독일군과 그리고 유럽의 연합군,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이 참호 사이에서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와 해충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전사자들의 시체들이 무인지대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나마 임시로 만든 그런 시설들에서 나오는 오물과 진창구덩이 속에서 병사들은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서서 선체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12월 24일 땅거미가 질 저녁 무렵에 이곳에서 이상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위문용으로 받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한 사람씩 촛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군들이 먼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두 사람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내 많은 병사들이 함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영문도 모르고 저 건너편 참호 건너편에 있는 영국군은 넋을 바라보고 이들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다가 자기들도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양쪽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또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뛰쳐나와 시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그 무인지대를 지나서 서로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수많은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초콜릿과 비스켓과 담배를 나누고 가족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또 옛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전쟁에 말려들었는지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키득거리며 비웃기도 합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의 태양이 전쟁터 위로 솟아올랐는데도 수많은 병사들은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죽은 동료들을 묻어주기에 서로 도와주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그 전쟁터에서 서로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던 크리스마스의 휴전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전쟁은 1918년 11월에 850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종전되었습니다. 오랜 전쟁 기간에 비해서 이 사건은 정말로 찰나에 불과한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정신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광기와 폭력과 죄악이 가장 깊고 어둡게 드리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평화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 기적과 같은 그 휴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과는 달리 마치 총성은 없지만 포성은 없지만 전쟁터처럼 참 황폐하고 우울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불빛은 더욱 빛나는 법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이 현실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현실을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까?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드리운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암담하고 염려되는 현실 가운데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빛의 자녀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요,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 아니겠지요. 무언가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빛을 비추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도 무언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둡고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또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은 70년의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대했던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70년의 그 고단한 그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이제 약속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고향이 폐허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가난과 궁핍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팍팍해요. 민심도 참으로 좋지 않고요. 이런 현실 앞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벅찬 감동도 잠시뿐이었고 다시 깊은 어둠과 절망을 마주 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격려 가득한 메시지를, 소망에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적이라도 너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의 빛을 비춰줬다. 그러니 너에게 이미 비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참 많지요.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낯빛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두워?
얼굴에 이렇게 빛이 없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잃게 되거나 소유가 넉넉지 않아서 때로는 관계가 꼬여서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그 불안이 일상화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자주 절망의 끝으로 몰아냅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캄캄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환한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아주 한 장면을 아주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애굽 온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럼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 죽음이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에요.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짙은 흑암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가린 거죠.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애굽이 캄캄하고 흑암이 짙은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연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주인공을 이렇게 핀 조명으로 비추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밝게 빛나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빛을 받아야 되죠.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냥 이기적으로 내 빛 받고 내 은혜 받고 나선 혼자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단 용기 있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을 켰고 그리고 읊조리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따라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표정 하나, 용기와 격려를 북돋는 그러한 몸짓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죄와 어둠에서 불안과 염려에서 끌어내는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빛들이 함께 모이고 쌓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과 불안과 염려와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을 헤치고 참 빛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갖 죄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신 그 생명과 평화의 빛을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비춰주신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 이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삶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노래가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가르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